5월 3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는 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즉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푸르른 5월에 복된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공경의 날과 교사 위로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 감리전과 노년부 예배의 모임을 끝으로 5월 한 달이 가정 회복의 달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희생이 있었고,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번 휴전 협정으로 다시금 찾은 평화가 일시적으로 끝맺음하지 않고 진정한 중동의 평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군부 독재 정치로 인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도 수많은 희생으로 얼룩져 그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희망과 위로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랑과 평화가 정착되도록 역사하시고, 더 이상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하여금 이 땅이 피로 물들이지 않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니 작고 작은 분쟁들로부터 나라 간의 전면전까지도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2번의 사이클론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를 간구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빠른 피해 복구와 안정을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장하여 주시고, 화산 폭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테러와 전쟁 등 가정 파괴를 비롯한 창조 질서의 파괴 일들이 끊이지 않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오늘도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새로 임명된 내각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전보다도 더더욱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열어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절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예전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이 순전하게 진행되어 주도록 관계되어주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은 코로나가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지금의 상황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져가 중동의 사태처럼 이 땅 한반도에 전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내적으로 나라의 평탄함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정적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날이면 날마다 강물처럼 대한민국 곳곳에 흘러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소망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바라는 많은 소외된 이들에게 교회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선교하며 구제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복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가르침에 애쓰고 힘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바울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사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6월의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모든 목회 계획이 차질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집중하게 하시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악한 마귀, 졸음 마귀, 잡생각의 모든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주께서 베푸실 크신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하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화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을 이루도록 예비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헌금과 특별헌금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5월의 주제는 가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교회 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제4기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성경의 맥락을 살피며 신구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담임 목사님의 성경 개론과 각 장의 내용 분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이 책을 교재로 성경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까지 등록하시고 6월 13일부터 주일 저녁 4시부터 6시에 공부를 하며 등록비는 개인당 10,000원이고 책값은 무료입니다. 김경재 목사님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처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6,455만 원이 모금되었는데
6월 21일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후원해 주심으로 소망교회가 1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안수 집사님, 안순희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순철 안수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유순자 권사님, 명성철 장로님이 어머니 생신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최지연 집사님이 시모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정랑 권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6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부분 더 폭넓게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끊어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즉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지만 가끔 신앙이 곤두박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평 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번 수직 관계를 맺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관계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수직 관계는 한 번으로 인하여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성령의 견인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분명 수평 관계도 중요하고 수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성경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어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근거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또한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 가정도 아름다운 이 성경적 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복종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릴 수가 있고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간 남자가 아니고 다른 아내의 남편도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라는 말은 권위나 통치나 더 나아가서 권한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의 권한이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순종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는 말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뿐만 아니라 남편의 리더십과 남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아내와 남편이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기능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자분에게는 순복하는 그런 성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아내가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조금 못나고 조금 부족하고 못 배우고 연하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순종이나 자기 기분에 따른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고 범사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매사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강요나 억압에 의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을 쓰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존경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경하라 하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말하면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공포심에서 남편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인님, 주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남편을 존경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어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정성의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고 온전히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남편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드로서의 남편은, 머리로서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책임 있게 돌봐야 하는 것이고 자기 아내를 책임 있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내들이 이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이 더 과하고 더 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볼 때에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 내어주는데 피 흘리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지간의 필리아 사랑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적인 사랑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예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기뻐하는 것, 아내가 행복해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배려할 줄 알고 아내의 돌보기를 자기 몸을 아끼고 돌보듯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소심하게 살피고 그것을 넉넉히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신실하게 대하고 아내를 다정하게 대하고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시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다시 말해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그 중간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로 순복하라는 말이고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순종하고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여 이런 아름다운 성경적 부부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서로 먼저 하기를 꺼리고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당신이 먼저 나를 희생적인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남편은 당신이 먼저 이런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헌신적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본다면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먼저 하라고 말하지 말고 피차 먼저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부부는 더욱더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순종과 아가페 사랑은 동의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과 아가페의 사랑은 동의어이다. 순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내 단어적인 의미만 같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순종과 아가페의 사랑은 무게에 있어서도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냐 아니면 순종이 먼저냐, 또 달리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는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사랑하고 피차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의무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므로 이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므로 이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옳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들의 머리도 부모들에게,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이 순종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악한 일을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가 죄를 범하라고 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비성경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일을 부모가 말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분명히 그 말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조롱하지도 말고 부모를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보다 못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속이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부 누구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부모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땅한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에게 단순히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때로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시키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공경하는 마음에는 위선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진실된 순종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에는 가짜와 거짓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이전에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10계명 중에 2계명과 5계명에만 복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둘째 계명 다음에 나오는 그 약속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계명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출애굽기 20장 6절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다시 말해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계명을 지킴으로 따라오는 복에 대한 약속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이라는 말도 숫자로 보기보다는 중요하다, 아주 뛰어나다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약속 있는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고 그리고 약속 있는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계명이 5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계명의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복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했는데 이익을 얻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녀입니다. 부모 공경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뿐만 아니라 잘되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과 장수를 필연적 관계로 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장수 집안에 장수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대대로 부모를 잘 공경했다라는 입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나에게 유익과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의 부모 공경에 관해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양육에 관하여서 짧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 두 가지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권면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관성 없이 얘기할 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상반되게 말하는 일관성 없이 말할 때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주관이나 부모의 주장을 너무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잔혹하게 말할 때나 자녀들 중에 편애를 할 때나 그리고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말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학대를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면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의 교양이라는 말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부모가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된 행동으로 교육을 하라,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하는 말씀이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자녀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권면이나 경고나 교훈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결국 훈계는 말로써 자녀를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주의 교양이라는 말 속에는 부모들이 모범을 보임으로 본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인도할 것을 말했다면, 이제는 말로써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디다케라고 말하는데, 디다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다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디다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긴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다케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나 딸에게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부모된 사람이 아들과 딸들에게 저주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를 보니까요, 부모들도 충분히 자녀들에게 저주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볼 때 정말 요즘 같은 그런 시대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내 딸에게 저주하지 말고. 디다케는요, AD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만들어진 사도들의 교훈집이에요. 사도들의 교훈집. 그 사도들의 교훈집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본을 보여줌으로 가르치고 입술로도 언어로도 가르칠 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취미나 오락이나 학교 공부나 영어나 스포츠나 음악이나 또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시켜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들도 아이들의 이런 면에 관심과 마음과 재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로, 우리 부모의 자녀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로막힌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부모들이,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울지 않으면요, 나중에 피눈물 흘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때맞추어서 진급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사업을 잘해서 또는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잠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잠깐이고 언제 그와 같은 것이 다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적인 일은 궁극적인 가치가 없으나요, 영혼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녀들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줄 아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 중심으로 찬송할 줄 알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녀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와 교육이 중단되고 그리고 약화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가정의 부모들 교육이, 자녀들을 위한 그 부모들의 교육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리했듯이 가정교육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로도 신앙의 훈련을 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이런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런 가족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부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요 범사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적인 사랑은요,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행복이 뭘까?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서요, 아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이 뭘까? 여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결론의 말씀이 5장 33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3절의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왜 제가 결론 부분에 인용을 했는가 하면은, 이 결론의 말씀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조건도 붙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조건도 하나도 여기에 붙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고 순종하거나 조건을 걸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정말 조건은 1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할 때요, 어떤 조건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 남편 된 여러분들은 정말 아내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도요, 절대로 거기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 공경과 양육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족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관계가 되려면, 아내와 남편의 이런 관계가 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성경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터 트로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너와 결혼했다, I married you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I married you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하나의 그런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제일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남편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월터 트로빗이가 말하기를, 아내와 남편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요, 그것은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가 더욱더 정말로 밀접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려면요,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서로 가까이, 서로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남편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남편이 저 위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시에 아내도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아내도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거리보다 점점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요, 서로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관계가 되므로, 어떤 관계요? 성경적인 가족 관계가 되므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관계가 되므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집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절에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가족들이 성경적인 가족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이런 성경적인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잘 준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이런 가족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5월 들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